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을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번성해 나가게 하셨는지 살펴보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처음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할 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10절입니다. 야벳의 것보다 함의 것보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셈의 족속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셈이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창세기 9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민족으로 발전돼 가고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셈의 족보는 지난번에 우리가 쭉 다루고 나오면서 데라 보면 데라까지 왔고, 이제 데라 이번 주에 공부하면 참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했어요. 셈의 족속에서부터 데라까지 왔고,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만 기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10절부터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말하고, 셈은 100세고 통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 동안 지내면서 뭐 나왔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르박삿, 또 아르박삿도 처음에는 아들, 계속해서 오다가 이 데라 시대 와서는 데라가 몇 살에?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람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 네.
그 다음에 보면 나홀을 낳고 그리고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그 성경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여기 보면 19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데라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낳고 나홀도 낳고 하란도 낳고 이 세 아이의 이름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 나홀이 둘째 아들 하란은 셋째 아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팔불출 노릇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아도 팔불출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밤새 처리한다고 처리하다가 저도 이제 그날 늦게 들어갔거든요. 늦게 들어가서 막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와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깼더니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얘기 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 이게 뭔지 좀 알아서 나한테 좀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뭔데요? 내가 그랬어요.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갈 시간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살짝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딱 성경을 보고 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게 70살에 낳았다고 하면 새 쌍둥이가 아니겠느냐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어디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그 26절 말씀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제가 성경을 수백 번을 봐도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와서 사모가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무조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듯하다고 그럴듯하게 설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러고서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원어를 찾아냈어요. 원어를 찾아서 시제를 찾아본 거예요. 시제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는 이 시제가 우리 영어 선생님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70세에 아브라함도 낳고 70세에 나홀도 낳고 70세에 하란도 낳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여기를 수백 번을 봐도 그냥 은혜로 보고 넘어갈 땐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이거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줬구나.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새 쌍둥이 형제였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말씀이 쫙 풀려져 가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이 모든 것, 그 이후에 롯을 데리고 살면서 왜 애굽 가서 고난을 받았는지, 왜 롯을 떠나보내야 됐는지,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설교 가운데 그냥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로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다 정의하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걸 제일 먼저 터쳐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 이상한 성경 해석하는가.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은 원어로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원어 책도 같이 가지고 가서 찾아보고 시제도 다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25, 26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그때 한번 서로 이
이 말씀으로 연결을 꼭 해야지만 풀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풀고 설교했을 때 엉뚱한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큰 틀만 설교했지 그 속에 있는 핵심적인 알맹이를 설명하지 못했으니 우리 다음에 만나면 그 알맹이를 찾아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하고 이제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만나서 서로 세미나를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을 나눌 때, 자, 데라 위에는 셈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 쭉 몇 대 몇 대 쭉 내려온 걸 하기 전에, 자, 셈, 데라, 그리고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1년 새에 3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재주 있으면 한번 그렇게 낳아보세요. 쌍둥이로 낳지 않고는 낳을 재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잉태를 하면 적어도 10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칠삭둥이가 된다 하더라도 1년 12달 할 때 달수가 모자라서 칠삭둥이 이틀 20달 14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70세 날 수가 없어요. 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여러분이 이런 성경 지식 하나를 잘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을 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 뚫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제 셈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이 족보가 여기서부터는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족보가 또 펼쳐집니다. 26절에서 딱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앞에 셈의 족보는 데라까지 왔고 데라가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또 시작하면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현재 완료. 그리고 하란은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하란은 롯을 낳았다는 거예요. 롯을. 자, 그런데 이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고향에서 이 하란은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장가를 들고 나홀도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사레. 그리고 나홀 아내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밀가. 이렇게 아내들이 있었지만 이 사례는 뭘 하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여기 보세요. 이 데라,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로, 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사라와 그리고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고는 이 지방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고자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서 그들이 길을 떠났고 가나안 가기 전에 기착지가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몇 세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5. 아니죠. 데라가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님에서 죽었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로 나와요? 안 나와요?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75세였더라. 75세. 데라는 죽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누가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하세요.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은 보여줄 땅으로 비전을 제시하는데 옛날 성경의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땅이 있다. 지시하는 땅이 있다. 옛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떠나서 내가 내게 뭐할 땅?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네가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했고 이건 흐름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쭉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세요.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한 그것 하나님을 창세기 9장 26절에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드렸다는 얘기가 이들 족보 속에는 없어요. 쭉 그냥 그리고 셈의 자녀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라고 그것만 쭉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대화에서 다시 족보를 다시 만드시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족보를 다시 기록하게 하면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거론하시고 그리고 하란은 죽고 롯과 아브람 나홀도 있었지만 나홀은 이름이 나왔는데 저가 뭘 하다 살다 죽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와 아브람과 사라와 롯 이 관계로 쭉 끌어가시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나일강 있는 애굽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사해가 있는 이게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기는 나일강 애굽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홍해가 있고 미디안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걸프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걸프만. 자, 그럼 여기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 지역, 이 지역이 갈대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지역.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고 이 지역이 갈대아 지역. 이 밑에가 애굽 지역. 그리고 이 위에가 아수르가 있었던 성경 많이 나오죠. 아수르가 있었던 그 지역, 아람, 아수르 그 지역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갈대아의 우리가 어딘가 보면 유프라테스강 거의 하루쯤 오면 여기 지역에 우르라는 땅이 있어요. 우르라는 땅.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데라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데라와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하며 살았을까? 여기서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에 들어가면 이들에게 직업이 나오는데 이들의 직업은 금장색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 보면 금, 주철 그리고 쇠를 녹여서 잘 배합해가지고 어떤 형상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좋은 장신구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이 장신구와 그리고 우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와 그리고 아브람은 이 갈대 우르 지역에서 직업이 금장색, 굉장히 지금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 왕이나 귀족들의 금장색을 장신구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했으니까 뭐 그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죠. 뭐 잘못 만들면 부서지고 이 형태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배합도 비밀도 잘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이 당시로 말하면 제사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러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만들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쭉 내려오면서 이들이 비록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은혜를 받는가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에 우스 땅에 사는 같은 그 시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로 보면 이 지역에 우스라는 또 땅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욥은 정직하고 저는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 만드는 사람은 100이면 100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만들지 우상 앞에 절 안 하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욥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1번 욥, 2번 아브라함. 시작. 말 안 하면 저를 쳐다보세요. 오른쪽 눈 깜빡이면 1번, 왼쪽 눈 깜빡이면 2번. 자, 다 같이 저를 쳐다보고 두 눈 다 깜짝이면 나 모르겠다고. 시작. 왜 다 눈 아무도 깜빡 안 해? 가만히 있네. 그렇죠. 우리는 이쪽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쪽이 아니었어요. 욥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저희 여기서 처음에는 그냥 은혜만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 보이 선택해야지 하면서 보이 선택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는 봄이 선택해야지 나는 성경이 선택해야지 성경, 나는 비림이 선택해야지 비림.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가서 선택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 선택함에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다른 곳에서 다른 짓을 하고 하나님 보기에 싫어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보면 이제 이 민족 대가도 있고 위에 셈도 있지만 셈으로부터 민족을 만들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로부터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누구 마음에 들거나 저 못된 놈 내가 저거 고쳐서로 써야지 그래가지고 후닥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셈 이전에 노아 이전에 그리고 셋 이전에 아담 셋 쭉 내려와서 노아에서 셈 그리고 셈에서 쭉 내려와서 데라에서 아브람.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을 생각하면 놔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으로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다 하나님 불러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상과 다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상은 선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지 않고 이걸 해야지만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약한 것, 사람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그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너 나한테 얼마 내놓으면 너 내가 그런 거 없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영을 창대케 하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선택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시다라는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드러내시고 이제 이후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성령을 통했을 때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신앙의 조상 그렇게 이제 성령은 이끌어가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실 거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를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그를 이끌고 이끌어가시고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될 사람이야 판단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너무나 소중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이것만 생각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예정론으로 빠져가지고요. 우리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선택한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만들어도 다 불러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쓰는구나 라고 쉽게 하지만 천만에 인격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줬어요. 이 선택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은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죠. 어떤 사람은 빨리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는 안타깝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주고 다 해서 다 하면 되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선택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길을 열어주고 안내하고 초청하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무나 붙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셈으로부터 있었고 비록 이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브리의 민족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이 말은 너는 내 백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시부리 민족 사상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 못하면 내 백성이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석에도 나왔지 않습니다. 어디 주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장남은 이스마엘이에요. 차남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장남 이스마엘을 버리고 그 차남 이삭을 선택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경륜 속에서 이미 계획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스마엘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나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첫 아들이 에서예요. 그런데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기도 하나님의 형륜이 있어요. 이미 그들 부모에게 다 알게 해줬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떤 자기들의 삶의 관습, 방식, 그리고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치우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세우려고 세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도 세워져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오면서 모세까지 올 때 비로소 그때 11위 민족관이 만들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타고 오시면서 다윗이 그걸 타고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건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 내 백성의 시작이라는 이 근원은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잘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앞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시원해지지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이제 하나씩 더 풀어갈 텐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한번 큰 맥으로 정리를 가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제 큰 맥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것을 다음 주부터 하나씩 구체화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셈으로부터 시작된 노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시작된 그 족보가 다시 데라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 데라의 아들들 아브람, 나홀, 하란 여기는 70세에 낳은 세 쌍둥이였다. 근데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하란은 롯을 낳고 죽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람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되어주고 거기서 데라가 죽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받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만들겠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요것만 띄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준 게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의 인격을 사람이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고 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구속사정으로 써 내려가시고 구체화시켜 하시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시는 인격의 모습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막 꿀송이처럼 날고 말씀이 아무리 좋고 말씀이 아마 내가 부닥치고 그러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그 말씀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지만 안 돌아오고 또 버릴 때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해요. 또 버리고 또 할 때 또 돌아오라고 해요. 안 돌아올 때 하나님도 그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의 말씀을 주지 않을 때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생명내놓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정말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하라고 강압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좋은 인격과 만나서 그 말씀이 선택되어져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시고 사라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